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7번째 시간입니다. 한 해만 더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변화라는 말입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를 강조합니다. 심한 경우에 변화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굉장히 이분법적 사고에서 생겨난 발상입니다.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선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악마고 이런 이분법적 기준에서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 오면 달라져야지,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진짜 세상에 나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악마 같던가요? 그러면 세상에 되게 착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 오면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놈, 악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왜 변화를 이야기하는지 압니다. 억지로라도 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나쁜 일을 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장점입니다. 자꾸 강요하다 보면 눈치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절제하게 되고 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교회 가는 길이 되게 부담스러워지고요. 성도들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런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꼭 변화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바뀌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성령이 주도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 바울은 변화의 주체가 성령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19절과 2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아담의 본성이 뭐예요?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돼야 된다는 그게 아담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강요하고 육체의 열매를 제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감나무에서 감을 제거하고 사과를 매달아 놓아라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나무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바뀌는 것이지 그냥 나무는 감나무 그대로인데 거기다 감 따놓고 그 사과 달아놓으라 그런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건 쇼이며 가식이며 거짓일 뿐입니다. 열매가 바뀌려면 나무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5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라거나 혹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서 맺힌다고 그러지 성령의 열매를 너희가 맺으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앞서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뭔지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체의 일을 하지 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나오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러면 요런 열매가 맺힐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사랑해, 기뻐해, 뭐 이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가지고 사랑해. 그러면 뭐 사랑해야 되는구나. 뭐 사랑 한번 해보자. 이게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를 해가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를 거스르는 그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에? 우리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요로 끌고 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요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매의 기능은 뭘까요? 에? 육체의 열매라 그럴게요.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맺히는 열매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맺히는 그 열매들의 기능이 뭘까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지 뭐 하는 거예요? 자가 진단하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뭐 우상숭배 뭐 이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뭐 이렇게 막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그게 막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네. 그럼 다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고 내 안에 사랑과 일학과 뭐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로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 가고 있네. 더 열심히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그 자가 진단 키트 써보셨죠? 그거 왜 했어요? 왜? 내가 지금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궁금해가지고 조금만 몸이 춥고 열만 나면 그냥 그거 해가지고 막 쑤셔가지고 그 했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육체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라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지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억지로 맺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건 나타나는 결과,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뭐예요? 예?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성령의 다른 이름이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8절과 9절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지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결정적 차이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지식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무신론의 시대, 무신론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채우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 채우지. 그래서 지금 뭐 니체가 신은 죽었다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무신론이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 사람이요, 사람이. 그래서 다 지잘났다고 그러는 게 더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전부 다 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또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를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상상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같은 데 가면 아덴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만들어 놨던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진짜 신에 대해서 내가 말해 줄게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아는 진짜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상숭배는 뭐예요? 우상숭배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죠.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추측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 저런 분일 거야,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걸 열심히 섬겨버리면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고 주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에 우상숭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변화였습니다.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진리. 참 하나님을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리야.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면 누구를 본 거라 그래요? 아버지를 본 거야. 왜요?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으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어떻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뭐예요? 얼굴. 파님, 프로소폰. 이게 뭐냐면 나타내다라는 단어입니다. 나타내다. 감춰진 어떤 것을 나타내면 그걸 얼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지식,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지식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장사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죽어야 사는 거구나. 이해되세요? 저렇게 죽어야 사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뭐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겠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고 모든 게 다 가능한 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막 하늘을 여시고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창조라는 건 뭐예요? 뭐를 창조해요? 있는 것에서 더 좋은 것을 만들면 개발이라 하고 개선이라 하잖아요. 창조는 반드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구원을 새 창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음으로 죽은 자로 그렇게 내려가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걸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고 우리가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저렇게 죽으면 나도 사는구나 라고 믿고 죽게 된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의 변화입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먼저 지식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 자, 육체의 소욕은요, 내 힘으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른 말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령의 인도와 육체의 소욕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거라 그래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뭐라는 소리예요?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란 거죠. 그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뭐냐면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의롭게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되겠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고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바벨탑이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사실은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바벨탑을 쌓고 가던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마귀 새끼라 그런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내 원수다. 예수님이 그거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욕하신 겁니다. 그냥 이 나쁜 놈들, 더러운 놈들 이게 아니라 뱀들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그들도 예수님을 뭐로 원수처럼 여기고 서로 욕하고 그랬던 겁니다.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마귀 새끼라 했다니까요. 왜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의에 이르러야 되거든. 천국이 있다면 내 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리어 세상이 욕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내가 필요한 자네. 너네가 내가 필요한 자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뭐 이런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어떻게 죄인들이 저기 찾아오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냐. 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왔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것밖에 안 돼. 그냥 쇼하고 살았던 거지. 그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내가 의에 이르러야지.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은 뭐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나 죄인인데 나 죄인 맞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겨우 구원에 이르겠구나.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상태 인간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사상이 다 사람이 의로워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불교는 뭐라고 가르쳐요? 똑같습니다. 불교도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부처가 뭐예요? 부처가 신입니다. 없어요. 불교에는 부처라는 신이 없어요. 석가는 부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인사하는 뭐예요? 성불하세요죠. 성불하세요가 뭐예요? 부처가 되세요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부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들이고 도 닦고 수도 정진하여 내가 도가는 도교는 다를까요? 도교도 똑같습니다. 모라일체 자연 합일 이러면서 내가 자연이 돼. 자연이 신이거든요. 도교에서는.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이런 말들이 다 도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왜요? 자연이 신이니까 신이 끌고 가는 대로 사는 것이 합당한 이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자연이 돼야지. 그러면 기독교는 뭐예요? 네가 의로워져야지. 이게 유대교라고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라고. 기독교는 뭐예요? 아니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게 기독교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이 본받지 말라고 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뭔 얘기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네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율법의 세대, 육체의 정욕의 세대,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뭐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부르짖음,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왜요? 그전까지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어. 내가 의롭게 돼야지. 사람이 구원을, 천국이 있다면 사람의 힘으로 가야지. 이게 그 전까지 사람의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게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변화를 받으셔야 된다고.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듯. 성령을 따라,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 끌고 갔어요? 십자가로 끌고 갔죠.
똑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성령과 우리가 받은 성령은 똑같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겠냐고요. 예수를 십자가로 끌고 간 그 성령은 우리도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주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율법 앞에서 내가 저주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의롭게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워 넘는 자가 돼야지. 그게 마귀 생각이라고, 그게 육체의 소욕이라고요. 세상 어떤 사람 붙잡아 놓고 물어보세요. 저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도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에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 살아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아, 진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여기 있네.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용서의 다른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용서의 개념이지 뭘 어쩌고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건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겁니다. 용서의 개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희락은 뭐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으니까 죽은 자가 하나님 옆에 기뻐하는 거.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식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겪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이지 누군가가 강요해서 생겨나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지만 지식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만 일어나는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지식의 변화이며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면 거기서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위로를 삼지 말고 자기 죄를 회개하라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충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9절의 말씀과 지난 시간에 배운 3절과 5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보세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자, 5절 말씀 보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같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회개해라.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다라고 해놓고 그 비유로 오늘 말씀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재미있게 읽으려면 율법의 계명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원지기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죠.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더라. 얼마 동안 열매를 구했다 그래요? 3년을 구했다 그래요. 이게 3년이 아닙니다. 사실 6년을 기다린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계명에 보면 3년 동안은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래요.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러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 먹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 이건 조금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년째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으신 것이니까 감사하게 첫
4년째는 열매를 드리고 5년째 열매부터 받아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율법의 계명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내가 3년을 구하였으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3년, 처음에 나무를 심고 기본적으로 3년은 제쳐놓고 그 이후로 3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6년을 기다린 거죠. 그런데도 열매를 못 맺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뭐라 그래요? 한 해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럼 몇 년 기다리라는 소리예요? 7년 기다리라는 소리죠. 그래도 안 맺으면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쉬워요? 어려워요? 회개. 어렵죠. 우리가 이게 참 사람이 그래요. 이게 내 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라 그러면 참 귀신같이 잘 찾아내는데 내 죄를 찾아내라 그러면 참 되게 안 찾아집니다. 되게 안 찾아져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은 역사 내내 인간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회개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셨어요? 회개해! 안 하면 다 죽어! 막 협박해가지고 막 자기 죄도 잘 모르면서 아이고 그냥 회개하라니까 회개하는 척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보라,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죽어야 될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죄를 뭐예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모르기로 작정했거든. 모르기로 작정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서도 나는 죄 없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것만으로 그러면 회개가 되느냐?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은 죄로 죽은 자들을 반드시 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시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 이건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 이 세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다 허물로 죽었다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도만 죽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1절에서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교회, 성도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죽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고요. 성도 많이 죽어요, 그건.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들을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5절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럼 함께 죽어야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히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함께 안 죽으면 어떻게 같이 살리고 같이 하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고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방법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요만큼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단 하나도 없다. 요게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겁니다. 그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이고, 왜요? 예수를 그렇게 살리셨거든요. 그 자들은 반드시 살리실 것이고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고 반드시 보좌 우편에 앉히실 것이다. 그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 지었다고 때리거나 막 벌 주거나 그럴까봐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녀를 아주 잘못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걷다 대고 이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막 때리고 혼내고 그러면 다시는 말 안 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는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이해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내게 죄를 자백하는 자의 죄는 반드시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가라는 건 뭐 하라는 거냐? 그냥 무슨 죄라도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었으니 나가서 두려움 없이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백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도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이 피곤하고 성한 곳이 없다. 누가 때렸어요? 누가 이스라엘 때렸어요? 하나님이 때렸어요. 왜 때렸어요? 죄값으로? 아니요. 죄를 알라고. 그래서 때려놓고 뭐라 그래요? 야, 어찌하여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해. 나오면 내가 다 치료해주고 다 해줄 텐데 왜 나한테 오질 않아?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다. 그럼 하나님이 때리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알라고. 죄값으로 때린 게 아닙니다.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놈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한지를 모르니까 나오라고 패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짜며 싸매며 부드럽게 해주고 죄도 다 용서해주고. 그래서 이사야의 내용이 다 그겁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곳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들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되게 막 쪼잔하신 분이 아닙니다. 쪼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도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죄 하나, 죄 둘 지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 완전한 죽음에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를 표대라 하는 거고 거기를 다름질하는 향방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며 죄를 자백하는 자들의 죄를 반드시 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세요. 이 지식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로 이어져서 이전에는 내가 의로워져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텐데, 그 열매를 볼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해요? 니는 금면류관 받았구나, 나는 은면류관 받았는데 어우 쟤는 다이아가 박혔네,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 면류관 씌워주면 우리가 앞서 찬송했듯이 면류관 다 벗어서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기가 천국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한 걸음씩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